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사과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를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암송 말씀 하고 있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들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좋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처음 보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시간을 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성경책을 찾아와서 읽어보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성경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말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오거나 선물을 보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 감사하는 인사와 자신의 일에 관한 내용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형제 여러분, 비록 유대인들이 나를 막으려고 했지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이제 궁전의 친위대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성도들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이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우신 것을 압니다. 앞으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해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돕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필요할 거라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사용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도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탐험하기 표정을 맞춰봐. 제시된 4개의 표정을 빈칸에 그려 넣어보세요. 각각의 줄, 세로줄, 그리고 4개씩 묶여있는 굵은 선 네모 안에는 서로 다른 표정이
이 네 개가 서로 다른 거죠. 두 개는 웃고 있고 두 개는 찡그리고 있고 두 개는 동그라미고 두 개는 세모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하나씩만 그 가로, 세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우리 친구들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해볼까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렇게 칸들이 있는 걸 보고 웃고 찡그리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찡그린 걸 하고 그 다음에 세모 동그라미 세모가 있어야 되니까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 번째 줄에는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나머지는 다 세모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다 모양을 한번 맞춰봤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남는 거는 뭐죠? 이제 표정, 입 모양만 집어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면 두 칸이 벌써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줄 찡그리고 웃고 또 다시 웃고 또 웃고 찡그리고 웃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완성이 되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했나요? 그럼 완성되면은 이렇게 다 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했는지 전도사님이 만들어낸 그 답안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정작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다양한 감정과 표정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탐험하기, 나의 마음을 표현해. 여기 보면은 8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 친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도록 해요. 예를 들면 휴가 중에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하지만 아직 휴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꼭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연관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주겠어요.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일들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그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상황을 그리고 이 바울의 뜻이 어떠한 뜻이었는지를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본물상자 나만의 기록장 오늘 성경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복음에 관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죠.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 관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도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우리 두 번째로 했었던 활동 있죠. 나의 마음을 표현해 이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에 적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추석 미션 안 한 친구도 있잖아요. 이번 주까지 굳이 추석 사진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찍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주까지 해서 취합해서 선물을 드릴 거니까 꼭 참여해주세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